안녕하십니까? 네. 히터가 좀 있죠. 예, 히터를 좀 껐다가 조금 이렇게 추우시면 이렇게 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요일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또 자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러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물에 수영 잘 하시나요? 혹시 물에 딱 빠지면 전혀 걱정이 안 되세요? 많이 걱정이 되세요? 예, 많이 걱정이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빠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예, 물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을 용쓰고 해봤자 살 수가 없죠. 저러고 있을 때 저 하찮은 평상시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저 밧줄은 생명줄이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고 또 사랑받기 위해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게 중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이 어떻다 저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인생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깨닫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주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요. 죄에 대한 각성 없이 용서함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루시퍼의 타락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루시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지음받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장이었다. 천사들 중에서도 리더였고 특별히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장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하게 지음받은 능력의 천사장 루시퍼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죠.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신이신데 내가 신처럼 되고자 하는, 즉 내 마음대로 영광을 내가 취하고 만족을 내가 누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란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후에,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듣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제 마음 가운데 공격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딴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집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시간 끝나고 뭐 할지, 1시쯤 끝나는데 뭐 할지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빛이 마음 가운데 비춰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단 유한하죠. 몇 년 못 삽니다. 몇십 년 못 살아요. 로봇으로 지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맞서 싸우고
마귀가 딴 생각 주면 몰아낼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도 의지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딴 생각을 줄 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몰아내고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러한 의지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하튼 루시퍼는 후에 미래 세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운명입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자신의 이 마지막 이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문화로, 또 이 세상 육신의 만족으로 자꾸 유혹하는 것이 루시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에 거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잘 이해가 안 되게 하고 복음 안 듣게 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루시퍼가 활동했고요. 그 후에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하게 창조되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귀하게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귀하게 받았으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처럼 그냥 그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인생의 모습,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나를 포함한 인생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이 필요하다. 여기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아기가 지금, 이 누구죠? 노란 옷 입은 분이요? 소방관이죠? 흔히 뭐라고도 또 합니까? 119 구조대, 소방관 이렇게 하죠. 구조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구조한다, 구출한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교회 외에 쓰이는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 프로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딱 던졌는데 그냥 어문대로 던지고 포볼 하고 막 홈런 맞고 해가지고, 이러다가 지겠다, 안 되겠다, 위기에 빠졌구나. 그럼 감독이 투수 교체 사인을 내죠. 그래서 그때 등판하는 투수가 무슨 투수죠? 구원 투수.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고 안전하고 할 때는 구원이란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위기에 빠지고 힘들게 되고 지금 강도가 와가지고 나를 지금 때리게 생기면, 지금 그 상황이 됐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위기에서 꺼내줄 구조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아기가 지금, 이 아기는 불 속에서 이렇게 구조를 당했는데, 이처럼 위기와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구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대로 괜찮다, 이대로 살면 괜찮아, 천국 가고 모든 게 행복하고 좋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린노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 성경 복음 전도를 하는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양식이 되는 말씀. 남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런 도덕적인 그런 말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격려받는 말 듣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 받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여러 말로 한 번 말하면 잘 이렇게 수긍이 잘 안 되니까 여러 말로 확실하게 증거하여 하고 권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말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외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다 해보셨죠? 부모 된 분들은 때때로 강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하잖아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왜 구원받으라고 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119 구조의 상황은 이 상황이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아기 몇 살쯤 됐을까요? 한 살이나 2살 됐을까요? 이 아기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집이 불났는데 부모는 안 계시고 불은 나고 있고 연기는 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불편해요. 죽어요? 조금 불편하면 사실 구조자가 필요 없어요. 이 아이는 이대로 가면 죽어요. 연기로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아기 스스로 자신을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이대로 가면 죽거나 망하게 되고 또 하나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면 행복과 안정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게 되면, 즉 구원받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 죽음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말로 확증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령이 다르고 14살인 우리 학생들도 있고 60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70 넘으신 분도 이렇게 계실 줄 아는데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 내일이면 또 일상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상태인가? 아니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상태인가? 이것을 스스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죠. 그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 문제죠. 불이 번지고 불이 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인식하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린지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호.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1912년에. 이 배는 영국 배였습니다. 영국 배. 영국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이었어요. 군용 항공모함이 아니라 여객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게 돼요. 그 당시로서는 이 타이타닉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객선이었어요. 하고 자랑을 했죠. 이런 큰 배가 있으면 안전해.
배 타보신 경험 있으시죠? 예, 나무로 된 한 두 명 타면 흔들 그런 조각배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죠? 타보신 분은 계세요? 아우, 언제 타보셨어요? 아유, 예,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타실 때 어떠셨어요? 예. 예. 아, 그 좋으셨어요? 아, 네, 네. 무섭죠? 바로 물이 있으니까 손 내밀면 물이 닿잖아요. 좀 불안한 감이 있죠.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배를 타면 좀 불안한데 큰 배를 타면 좀 안전해요. 제가 어제 홈플러스를 갔는데요. 홈플러스 딱 가니까 여기 옆에요. 여기 아니고 효자동에 갔는데 홈플러스 건물이 천장이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그 모든 것이 딱 정돈돼 있고 뭔가 시스템이 딱 이렇게 갖춰 있으니까 아, 이 건물이 무너져? 하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 이런 데 안전하구나.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이 배에 탔던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큰 배가 침몰한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 날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기 시작해요. 기록에 의하면 약 3시간 만에 다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약 1450여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우리 세월호 안타까운 사건, 세월호는 300명 좀 넘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돌아가셨는데 타이타닉호는 1450명 정도가 죽게 되고요. 한 700명 정도가 생존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이렇게 익사로 사망한 게 아니라 여기가 빙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낮아요? 높아요? 낮죠. 대부분 물에 살라고 뛰어들었는데 저체온증으로 대부분 죽었어요. 익사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에 앉아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빙산에 제일 처음 부딪혔을 때 이 배가 지금 이렇게 퉁으로 보이는데 저 가판 바닥 맨 위에 바닥 밑으로 7층이 있어요. 7층으로 쭉 밑으로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빙산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영화에서도 보면 잘 나와요. 쿵 부딪혔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꽤 심한 충격을 느꼈대요.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저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빙산의 조각들이 배에 조각들이 막 이렇게 쏟아졌거든요. 하고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좋은 경험이다 해가지고 그 빙상 덩어리로 가판에서 축구하고 실제로 기록이 있습니다. 축구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위스키에다가 빙산 조각을 얼음 대신에 넣으면서 아, 색다른 추억이고 맛이구나 하면서 막 마시고 했다고 그래요. 아까 축구하고 위스키 마신 분들은 이 배가 침몰된다고 깨닫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침몰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결국 3시간 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대로 가면 좋고 행복하고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침몰에 가는 이 타이타닉호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점점점 차가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물속으로 다 수장된 것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구절 많이는 아닙니다. 한 6, 7구절 얘기할 텐데요. 몇 구절 안 되니까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분들도 뭐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정주영 씨, 세상을 주물럭거렸던 권력자 박정희 씨라든지 뭐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세상을 쥐락펴락 할 것 같았지만 지금 죽고 나서 이 세상에 아직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연세가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그 장례식장 간 지도 꽤 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 부모님 따라서 가고 또 청소년기에 또 대학생에 청년 때 또 지금의 이르기까지 양상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누구였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쵸? 조금 지나니까요. 조금 더 지나니까 누가 돌아가시냐면 이제 큰아버지, 큰고모 돌아가시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나의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또 누가 돌아가시죠? 나의 형제들, 내 형, 누나, 언니 돌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점점 이 죽음이 누구에게 가까워 오게 되죠? 나에게, 다름 아닌 나에게. 저 할아버지에게 임했던 죽음이 큰아버지에게, 큰고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모에게, 사촌 형들, 내 친형, 내 누나에게 다가와서 때가 되면 나 또한 조상들이 간 것처럼 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순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근데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여기? 심판이 있다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 심판이 있다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내십시오. 열심히 세상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라고 전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거짓 교사고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물론 이 말이 좋지는 않아요. 이것을 즐거워하고 달가워하고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를 왜 하느냐? 이 시간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이 절망적이고 달갑지 않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또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돌아가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란 말 세상 일상에 잘 안 쓰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심판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말로 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법원에서 하는 거. 판결 또는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은 심판이에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심판은 재판이다.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계세요? 재판 받으셔본 법정에서 재판 받은 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뭐 생활 가운데서 분쟁이나 요즘은 재판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 재판을 받는데
보통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왜 받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재판 받아서 무죄로 선고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것, 재판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아요? 예,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모든 인생이 죄에 대해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인간이 판결하기 때문에 그 판결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 재판을 올바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오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의 이 눈과 하나님의 이 증거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죄가 있냐 없냐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임을 확정하고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 내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죄가 있다, 내가 뭐라고요? 무슨 인이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받게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에게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인데 왜 내가 죄인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장면 잠깐 보실게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요. 계시록 이 말씀만 오늘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11절. 직접 찾아보세요. 이 성경 말씀. 계시록 20장 11절 찾아보십시오 한번. 우리의 생이 다가기 전에 아까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10억 명이면 10억 명, 100억 명이면 100억 명 전부 다 이 자리에 후에 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길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여기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가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봤는데요. 보니까 저기 그림에처럼 크고 흰 보좌가 있어요. 빛으로 둘러싸인 보좌가 있고 땅과 하늘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예요.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지구가 아니고 여기 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12절 또 봤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사람들, 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이것은 등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거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번에는 책들이에요? 책이에요? 다른 책이죠. 다른 책이니까 한 권이고 책들은 여러 권이고,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이 생명책이라는 소리입니다. 생명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여기 했어요. 여기 왼쪽에는 책이 있고 여기는 책들이 있죠. 아까 생명책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아까 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생명책이니까 여기에 이름이 써진 분들은 심판을 여기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근데 여기 서 있는 분들은 누구요?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 여기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이 책들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까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뭐가 적혀 있겠어요? 네, 죄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모르는, 마음속으로 분노와 증오 가운데서 누구를 욕하고 내가 죽일 거야 했던 그런 되뇌었던 그런 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 모든 말과 생각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못 잡아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혼자 있을 때 말하는 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여기에 태어날 때까지 나는 까먹어가지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그런 행동까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지금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거기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최종 심판을 거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형벌이 뭐냐면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로 된 연못이에요.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데요, 그게 둘째 사망이래요. 무슨 죽으면 한 번 죽지 뭔 둘째 사망이 있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고를 당하던 질병에 걸리던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사망, 죽음 그랬죠. 근데 그것이 끝이라고요? 그 뒤에 또 있다고요? 또 있다고요. 성경은 죽은 사람들이 이제 몸은 썼고 영혼은 그 대기하고 있는데, 천국이나 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때 죽은 자들, 그 죄인들이 있다가 이 최종 심판 때 다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거, 숨이 걷어지는 거,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여기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은 이 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이 재판석에 면할 수 있는,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또한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전하려면은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 말씀.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심판받고 죽은 뒤에 다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때때로 매를 때리거나 그러는데 매 때리고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최종 목적이고 즐거움이고 이렇지 않잖아요. 때때로 혼내고 소리치며 혼내고 또 매를 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나는 오늘 자식을 때리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잘 돌이키게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둘째 사망 가운데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게.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음의 양식 잘 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종 뜻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상태.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구원받지 않으면 둘째 사망 가운데 아까 심판석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상태는 뭐냐면요.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남.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길게 읽어볼게요. 눈 크게 뜨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말씀 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거기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한 상태요?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행 가서 서울 여행 갔어요. 한 일주일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야겠죠.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떠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말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이 시간 저의 마음 중심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 중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언제 돌아가냐면 여기 언제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간, 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더 우선순위 삼아서 여기에 마음과 시간을 쓰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성경이 가리키는 표현을 봤는데요. 구원 받았는지 스스로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내가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내 스스로 시험해보고,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들춰보는 거죠. 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나올 때 불 껐는가? 끈 것 같기도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봐야겠죠. 저도 몇 번 그러는데 아침마다 확인해봐야 돼요. 그렇죠? 안 꺼 있으면 꺼야 되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인지, 아니면 떠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구원 안 받았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나와서 그냥 1년 2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란 인간 정말 존귀한 존재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어떠한 만물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로봇이랑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발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친구끼리도 그게 우정이고 남녀끼리도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고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지금은 인간의 상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심판대 재판석 앞에서 본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시한부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은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지을 때 이런 존재를 지으시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구원받을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 이 구원받을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다름 아닌 죄인의 신분이고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존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귀하게 지으셨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위기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인간은 죄인인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죄인이 맞나? 내 스스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남들에게 해코지도 안 했고 지금까지 점잖게 최대한 남들에게 잘 이렇게 하려고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